일주일 잘 지내셨어요? 네. 모든 덕을 갖추고 있어 중생을 두루 교화하는 것, 빠짐없이 중생을 두루 교화하는 것, 그걸 원리라 하고, 지혜가 밝고 밝아서 어떤 법이라도 아는 것, 이걸 각이라 한다. 말하자면 원각이란 자각과 타각이 원만하여, 타각은 뭐가? 자각, 수술 깨친 것은 5개 그 번뇌를 다 해결한 것, 뭘 말하는 거야? 자각과 타각이 원만하여 본각과 같아지는 거. 자, 본각이라고 하는 말 한번 설명드렸어요? 본각. 우리가 이 본각, 그 다음에 시각. 네? 본각, 시각이 있다 그랬어요, 보면. 이 본각하고 원각하고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본디 깨달은 그게 원각이에요. 오락한 깨달음이에요. 근데 중생들은 그걸 몰라요. 중생들이 수행을 해요. 자각, 수습 깨쳐가야 됩니다. 수습 자각 다 깨쳤어요. 정격전 가가지고 사사까지 없앴어요, 보면. 그래서 중생을 제도하는 보각보살 그 자리까지 가요. 보각보살 그 자리까지 가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중생까지 다 깨쳐가지고 깨달음을 얻은 것, 이걸 시각이라, 시각. 깨치고 나서 보니까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건 지금 딱 만들어낸 게 아니고, 내가 깨치든 안 깨치든 원래 깨달음이었어. 그걸 본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각과 타각이 원만하여 이제 시각이 돼서 본각과 같아짐으로 지극하지 않은 바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깨달음이 최고다 이수겠죠. 원각보살이 보각보살에게 질문하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앞의 내용에서 비록 중생을 교화한다 할지라도 그 교화가 들어가지 못하였고, 교화가 들어가지 못하였기에 중득한 내용도 아직 원만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 것이다. 그러므로 원각보살이 다시 말세의 중생을 위하여 부처님께 이익을 쭉 교화하는 방편을 한청하여 묻게 되니, 열애는 따로 방편을 가르쳐서 상기를 갖추게 하고, 이 상기라고 하는 것은 공부하는 기간을 정하는 겁니다. 길어야 120일, 중기는 100일, 단기는 80일하고 그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20일, 100일, 80일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보면. 그래서 3기를 갖추게 하고 100일을 할 것이냐, 120일을 할 것이냐, 80일을 할 것이냐, 장기로 할 것이냐, 중기로 할 것이냐, 단기로 할 것이냐, 그런 게도 가능하죠. 중단, 장기를 갖추게 하고 모든 중생들의 근기를 모두 똑같이 원하게 돌아가게 하였다. 그런 후에 증득감이 원만하지 않은 것이 없고, 교화함이 돌아가지 않은 것이 없고, 증득감이 원만한 것 자각이에요. 교화함이 돌아가지 않은 것 이게 타각이에요. 증득과 교화가 지극하네. 이게 이제 원각이 되겠죠. 원만하지 않은 것이 없다. 원각보살이 보각보살을 위해서 질문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 남은 것까지 싹 깨우치기까지 되죠. 계속으로 다음과 같이 말하겠다. 통종 파식에 바람이 멈출 정도, 바람이 멈추니 파도가 시험되었고, 거친 바람이 쉬었더니 파도가 탁 멈췄어요. 이 성가에, 이 성가. 자, 파도, 그 바람이 쉬어서 파도가 멈췄다, 바다가 잔잔해 봅니다. 그러면 하늘에 해와 달이 떴을 때, 해와 달이 그대로, 그 바다 물속에 그대로 비추겠죠. 있는 그대로 많이 보면. 그러니까 해와 달의 모든 모습 볼 수 있듯이 이 성간에 이미 성간 다 보이다. 해와 달의 모든 모습 볼 수 있듯이 한만수방에, 한이라고 하면 공부가 한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 부족한 게 있는 것이죠. 만이라고 하면 공부를 완성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완성된 그 공부, 또 부족한 그 공부 수준이 그 방편에 따라가는 거예요. 방편에. 그러니까 한만수방에 방편으로 여러 모습 드러내어도 한정된 공부냐 만족된 공부냐 그런 것을 방편으로 쭉 따라가서 그 모습을 드러내요. 방편으로 여러 모습 드러내도 한이냐 만이냐 그 내용에 따라서 방편으로 여러 모습 드러내어도 체자리라. 그 바탕은 제 스스로 편안한 자리예요. 한만수방이라고 하는 건 인연 따라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바닷물이
바람이라고 하는 인연에 의해서 거친 파도를 일으키는데 거친 파도가 갖가지 모습이 드러나요. 갖가지 모습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 파도에 속은 물이었어요. 시판도 물이었단 말이에요. 그 물은 잔잔해도 물, 파도로 일어나도 물. 그래서 잔잔한 모습에서 거친 모습으로 바뀌어도 그 바탕은 항상 물이었어요. 그 물 자체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최장안에 보면 그 바탕은 제수수 편안한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변 호수에 별은 따로따로 닦아나가는 거예요. 별이라고 하는 건 한꺼번에 따라나가는 거예요. 별이든 온갖 수의 여러 방법을 호수에 닦아나감에 있어서 온갖 수의 여러 방법을 닦아나감에 있어서 수기로야 깨달음을 찾는 길이 다르더라도 이로 비록 길이 다르더라도 우리가 25관을 보게 되면 수행 방법이 다 다르다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게 수기로예요. 비록 다르다 할지라도 불경현시 부처님의 경계가 드러날 때에 무양반이다. 그 모습은 똑같더라 이거예요. 이 양반은 두 가지다 그런 말이에요. 이 양반이라고 하면 양변, 이변, 12분변 하는 모습 그런 것들이 그런 게 싹 없대는 거예요. 같아져 때문에 무양반. 양반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 안 쓸 때 여기 나왔어요. 그래서 그 모습에 다른 모습이 양반이야. 다른 모습, 전혀 없어요. 부처님의 경계가 드러났을 때 그 경계는 사마타를 하든, 삼바 발제를 하든, 쌈나를 하든, 25, 6만 통해서 공부를 하든, 공부 방법, 수행법을 다 들어갈지라도 정상에 탁 올라가서 보면은, 불경, 부처님의 경계가 현실 딱 드러날 때, 무양반이야. 그건 조금 더 다른 것이 없다. 선남자여 일체 중생이 약불 주세나 약불 묘호 약말법시 유제 중생 구대증성하고 신불 비밀 대원각식하고 욕수행자 약재 가람에서 도처 안주하면 유연삭으로 수분 사찰은 여하 이설이라. 여기 조금 빠진 것도 있고 그런 게 있죠. 좀 달라진 글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선남자여 모든 중생이 약불주세, 약불멸호, 약법말시, 약불주세. 부처님이 세상에 살아계실 때요. 부처님이 세상에 머물고 계시거나 약불멸호,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 또는 약 말법시 말법시대 약법말시대 법이 마지막에 있다. 이거 말법시대를 이야기하죠. 약법말시대 이건 또는 말법시대에 유제 중생 어떤 중생이 여기서 일체 중생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번역을 안 했어요. 아마 이거 일부러 안 했을 거예요. 이거를 번역한다면 만약에 모든 중생들이 만약 부처님이 세상에 계실 거나 계실 때나 아니면 열반하신 뒤 또는 말법 시대에 어떤 중생이 또 뽑아내야 되잖아요. 보면은. 그래서 일체 중생이 이것은 번역하면은 한글에서는 사족이 되겠다 싶어서 뺀 거예요. 보면은 만약 부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나 아니면 열반을 하신 뒤 또는 말법 시대에 유제 중생 어떤 중생이 있어요. 보면 어떤 중생이 있어서 부대승성하고 대승의 성품을 갖추고 이 대승이 뭔 줄 아시겠어요? 누구 마음이에요? 그냥 부처님 마음이에요. 보면은 그러면 이게 원가와 같은 말이에요. 원가하고 대승의 성품을 갖추고 부처님의 성품을 갖추고 이건 불성이라고 하는 말하고 같겠네요. 그러면 불성이라고 하는 말도 같겠어요. 대승의 성품을 갖추고 믿어 그리고 뭘 믿나 불비밀 대원각시 부처님의 비밀스러운 대원각을 믿고 대원각의 마음
원각, 이건 마음이죠. 원각심이에 보면은 이 원각심은 완전히 그 대자를 붙였어요. 대원각심. 대원각심이에요. 부처님 마음이겠죠. 근데 이 부처님 마음은 중생들이 금방 알아요, 몰라요? 모르기에 비밀스러워요, 눈앞에 확 보여요. 비밀스러워서 비밀자를 붙인 거예요, 보면. 그러니까 비밀 대원각심. 이건 중생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 부처님의 비밀에서 대원각심을 입고서 욕수행자, 수행하려는 그 사람이, 수행하려고 하는 사람이 약재 가람에서 이 가람은 절을 말해요. 절을 말하는 거예요. 수행터를 말해보면 약재 가람에서 만약에 그들이 그 수행처에서 도처 안주하면 안처 도루하면 편안히 있어야 보면은 근데 도중에 무릴제 있는 그 대중들과 같이 사는 게 보면 안처 도루 안가에 있어야겠죠. 안가에 다른 말이에요. 그들이 수행처에 대중과 함께 공부하고 있다면 유연사고로 인연이 있는 방편이 있으므로 연사 인연이 있는 일들이 있으므로 그런 방편이 있으므로 수분사찰 자기 인연에 따라서 자기 인연의 그 분수에 따라서 사찰 선택하여 사유하고 공부하는 것은 영화 있으리라. 내가 이미 말한 대로이다. 여기 그렇게 중요한 건 없어요. 그냥 넘어갈게요. 만약 여기에 다른 인연이 없다면 약구 무효타사 인연이면 만약 여기에 다른 인연이 없다면 자기가 이제 뭐 인연 있는 일들이 있고 인연 있는 공부가 있으면 그 공부를 가지고 쭉 공부를 해 나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게 없어요. 막막해요 보면은 막막해.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약구 무효타사인이냐 다른 인연이 없다. 만약 여기에 다른 인연이 없다면 즉각 도량하고 당립기한이 그 도량을 건립하고 당립기한이 공부할 그 기간을 세워야 할 것이니 양립 장기라면 만약 장기를 세워 공부를 한다면 120일이요 중기를 잡아 공부를 한다면 100일이요 하기 단기를 잡아서 이야기할 것 같으면 80일이다. 80일이다. 안치 정거하여 정거는 맑고 깨끗한 마음자리를 맑고 깨끗한 수행토를 정거라고 이야기해요. 안치 정거하여 청정한 수행의 그 도량에서 약불 현재이면 중기단기 단기를 세웠을 때 약불 현재이면 부처님이 현재 생존하여 계신다면 당적 사유하라. 마땅히 그분의 가르침을 바르게 사유하여야 한다. 그분의 가르침을 바르게 사유하여야 한다. 약불묘루라면 만약 부처님이 열반하신 뒤라면 시설 형상하고 부처님의 형상을 시설하고 심전 목상하되 그 마음속에서 그 형상을 보듯 살아있는 부처님을 보고 이제 생각하되 목상하되 심전 목상하되 마음의 목상이야 눈으로 보고 그 부처님을 진실로 있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보면 생각한 듯 하여서 생적 응념하여 다른 기억을 되살려서 한동연의 상주질이나 연애가 상주했던 그 시절과 똑같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면 현재 번화하고 번과 꽃을 달고서 경 37% 37-20일이 지나도록 개수시방 개물행자하여 시방세계 모든 부처님의 명자 그 명모에 개수 머리를 조아려서 그에 참여하되 참회 진실한 그 참회를 애절하게 구하되 과 30일이라도 30일이 지났다 할지라도 이양 선념이라 이 마음을 놓지 말고 이양 한결같이 성념에 그 마음속에 고도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고도 공부를 하다 보게 되면 우성경계하여 좋은 경계를 만나서 득실경안하리라. 그 마음이 가볍고 편안해집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이 공부를 해 나가는데
공부를 해 나가는데 어떤 인연이 있어가지고 공부할 인연이 주어지고 그냥 그대로 쭉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인연이 없으면은 공부하는 방법이 자기 수행터를 이제 건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이야기가 집권 그냥 자기 수행터를 건립한다 그렇게 되면 뭐 우리는 흔히 절을 짓고 아니면 방을 하나 비우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절을 짓고 방을 비우려고 그러면은 절을 짓기 전에 방을 비우기 전에 뭐가 우선이 돼야 되겠어요? 자기 마음이 청정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하는 그 도량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자기 마음을 청정하게 하는 데에 원래 그 요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도량이라 할지라도 마음이 청정치 못하면 그 도량이 오염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는 모습이 호소랑 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청량수행자가 딱 가르게 되면 그 자리가 빛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호화절이라 할지라도 올바른 스님들이 안 계시면 텅 빈 것 같고, 작은 절이라 할지라도 사실은 도인이 한 사람 있으면 그 성경이 꽉 차있는 느낌이에요. 그런데 120일, 100일 80일 할 때 공부하는 기한이에요. 단립 기한이라 그랬잖아요. 단립 장기, 단립 기한. 그래서 장기는 120일, 중기는 100일, 하기는 80일이에요. 그리고 여기 내용은요, 우리가 그 공부하는 기간을 장기, 중기, 단기를 전혀 수행을 해 나가는데, 부처님이 계실 때에는, 부처님 가르침 그대로 정사유하면 돼요. 바르게 사유를 하면 되고, 만약에 부처님이 안 계신다 그러면 시설 정상이에요. 절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을 모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전 목상이구나. 마치 살아있는 부처님을 눈으로 보듯 해가지고 생정엄념이에요. 그 바른 기억을 되살려서 부처님 살아있는 그 시절 똑같이 살아있는 부처님을 보듯 그렇게 꼭 수행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재밌는 말이 번화예요. 깃발과 꽃을 매달라 그랬잖아요. 공부할 때, 공부를 하실 때 공부가 안 되는 것은 이 업장이 만들어요. 중생의 업이 만듭니다. 그래서 이 중생의 업을 제거하기 위해서 참여를 해야 되는데, 여기 참여도 계속 시방 재벌 명자가 그랬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의 명을 부르면서 절을 하니까 우리 108참여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절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은 하심을 드러내고, 하심은 중생의 12분별씩 깎아내고, 그걸 깎아내가지고 몸이 터지는 자리에 가게 되면은 그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절에도 7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 잘나서 하는 거, 덕보려고 하는 거, 몸과 마음을 다 맞춰서 하는 거, 몸과 마음을 다 맞춰서 정말 하다 보게 되면 자기 생각이 없어지고 깨끗한 마음이 드러나요. 그게 지혜예요. 그래서 마음이 깨끗한 마음이 그 자리에 드러나요. 마음 깨끗한 마음이 드러나는 절을 하게 되면 그 마음이 시방생을 다 비춰드리고, 비춰드리는 그 마음이 또 시방생의 모든 곳에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변이 벗게, 내 마음과 이 법계가 하나가 되는 절이에요. 하나가 되는 절. 약경하수로서, 약경하수, 마약경 지나가면서 우리 어디냐? 하수예요. 안거, 그럼 보통 한글을 이야기합니다. 한글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한거 상계를 이야기하는데 수, 머리예요. 맨 앞에를 보면. 한거 축이에요. 강이 청정보살 주제하고, 청정보살 주제요. 청정보살의 자리를 지켜서 청정보살 그 자리를 틈없이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마땅히 청정보살 자리를 지켜서, 또 보살의 자리를 지킨다 그러면 우리는 이 수행체계를 이야기할 때 성문, 영락, 보살 그랬어요. 또 보살 그러면은 소문의 자리를 뛰어넘는 거죠. 성문의 자리를 뛰어넘어가지고 있는 게 보면. 그래서 성문의 경계를 떠나 그렇게 썼어요. 심리 성문하야. 그 마음 자체가 성문의 경계를 떠나서 부질없는 대중에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 불가 도주야. 부질없는 대중. 그에게 불가 휩쓸리지 말아야 한다.
그래서 이게 무슨 표현이냐면 정말 공부하는 사람은 어떤 틀이나 격식에 기회를 받지 않는다. 이런 의미가 지금 들어있어요. 3개월 안간을 한다 그러면 3개월 탁 안간을 하게 되면 안간은 어떤 의식이 있고 그 안에 대중들이 모여서 시간을 10시간 짜면 10시간 따라서 공부를 하고 12시간 짜면 12시간 짜서 공부를 하고 14시간 짜면 14시간 짜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성문이라고 하는 들은 대로 공부를 하는데 들은 대로 공부를 하는 어떤 틀만 쫓아가는 거예요. 형식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공부인들은 그런 형식의 틀을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앞뒤 문장을 연결하면 그런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가짜는 빌릴 가짜, 임시를 빌리는 거예요. 그 도중, 그 무리도자, 무리중자잖아요. 그럼 안건을 한다고 대중들이 모여 사는데 모여 사는 그 대중의 힘을 빌려 가지고 공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안건을 정해놓은 것은 공부하는 사람이 많을수록 힘들어요. 이 중생들이라고 하는 이 군중심리라고 하는 게 똑같아요. 안거일이 됐어요. 야, 결제다 이제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안거일이. 야, 결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부질없는 대중들에게 휘둘리지 않겠다 그랬죠. 형식적으로 공부하는 건 안 들어가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안거일이 됐으면 경건하게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안거일, 안거일이 탁 됐을 때 직업불전에서 대중들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고 부처님 앞에 탁 나가는 거예요. 직업불전에 부처가 탁 나가서 장 의시하라 이런 말을 하는데 비구니 우바세인가 비구인 저는 비구니인 저는 우바세인 저는 우바인 그 우바세 우바이에요. 남자 신도 여자 신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바세 우바이는 우바이 오갑은 저는 거보살승으로 거보살승 이 승이라고 하는 말 나오잖아요. 승이라고 하는 말 나오면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네? 딱 떠오르는 게 뭐가 있어요? 일승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일승하면 뜻있다는 하는 말이 뭐예요? 삼승이고 삼승으로 뭘 삼승이라고 해요? 영각승, 성문승, 보살승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승을 이야기하고 삼승을 이야기하고 삼승은 성문승, 영각승, 불승이라고 그랬는데 아니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이라고 그랬는데 일승은 또 다른 말로 표현하는 게 뭐예요? 일불승. 일불승 또 일자리가 불승이라고 합니다. 일승이나 불승이나 일불승이나 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일승할 때 그 일은 한 마음을 이야기해요. 부처님 한 마음을 이야기해요. 부처님 한 마음을. 그래서 일승으로는 부처님 한 마음의 가르침이에요. 부처님 한 마음의 가르침은 모든 중생을 다 가르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가르칠 수 있는데. 그럼 그 한 마음에 모든 중생을 품을 수 있어요? 없어요? 품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중생을 품고 마치 중생의 세상에서 부처님의 세상으로 품고 데려갈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모든 중생을 태워서 부처님의 세상으로 끌어갈 수 있는 것 그걸 일승이라고 그러고 그 일자가 한 마음 부처님의 마음이기 때문에 불승이라고 그러고 부처님의 한 마음이다. 한 마음이 부처님이다.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일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가르침으로 모든 중생을 싹 안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불승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승이라고 하는 말은 원래 수레예요. 수레의 태우다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냥 평범한 이야기할 때 그냥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르침. 그래서 성문승 그러면 성문의 가르침이에요. 성문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보살승 그러면 보살의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돼요. 영각승 그러면 영각의 가르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영각식은 영각한테 주는 가르침이고 성문승은 성문한테 주는 가르침이고 보살은 보살한테 주는 가르침이고 불승은 부처님한테 주는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주는 가르침이다. 이 소리는 부처님의 마음 이신 정심을 이야기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불성은 조사 스님들의 그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지금 이해되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보살성, 성원성, 영안성 어떻게 이거를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번역하나에 자꾸 들여다보면 그냥 가르침이라고 하는 걸 통일시켜 줍니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뭐가지 제가 그 보살승에 딱 있는 거예요. 보조하는 거예요. 보살승이 보조하여 정멸을 닦아서 정멸은 뭘 말하겠어요? 보살행은 끊임없이 보살행을 해가는 거예요. 보살행은 수행이고요. 끊임없는 보살의 수행을 해가는 거예요. 보살의 수행을 해가면서 딛고 있는 자리는 인지법행 그 자리가 돼야 되겠죠. 인지법행 그 자리라고 하는 데는 운명이 사라진 부처님의 마음자리를 이야기해보면 그 부처님의 마음자리는 고요하고 고요. 일체 12번에 싹 끊어졌다 그랬죠. 그 자리 정멸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멸을 닦다. 이거 부처님의 행을 닦다. 부처님의 마음자리를 닦다. 그런 소리예요. 그렇죠? 정멸을 닦아서. 공입 청정실상 주자면 다들 똑같이 어디에 들어가려 청정실상 주자는 자리예요. 청정실상이 뭐겠어요? 청정 말도 깨끗한 자리가 그게 실제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걸 실상이라 실상. 그러니까 청정실상은 원각의 다른 편입니다. 그러니까 청정실상이 똑같이 들어가서 주자 그 자리에 머무른다. 이거 깨달으면 어떻다. 그 자리가 똑같잖아요. 똑같이 청정실상에 들어가 독립청정실상 머무르겠습니다. 주제하겠다. 자, 그러니까 청정실상에 들어갔으니까 원각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그 원각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해 준 게 큰 대자가 붙은 거거든요. 원각이나 대원각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대자 부처님은 이건 진짜 부처님의 원각이 그런 뜻이겠죠. 그래서 이 대원각으로서 청정실상 주장 그 자리로서 같은 말이죠. 청정실상 주지 그 자리가 정멸의 정멸입니다. 그래서 이 대원각에 이 부처님의 마음으로서 가람하고 나의 수행표를 삼고 이 가람이라고 하는 말은 절을 이야기합니다. 이 절이라고 하는 수행하는 장소예요. 수행하는 그 장소를 우리말 하나 슬쩍 바꿔주고 수행터가 되는 거예요. 그 진짜 수행터라고 하는 것은 설악산의 가야산의 큰 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청대가 내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수행하는 자를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자체가 맑고 청정해질 때 그 자리가 수행터가 되고 그 자리가 부처님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아가람하고 나의 수행터를 삼는 거예요. 대원가로서 수행터를 삼고서 신심안과 평등성지하여 이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평등성지가 70이 바뀌어서 부처님이 지하입니다. 평등성지는 차별은 다른 말이죠. 이일체계가 차별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평등성지에 안가하면서 열반 자성이 무계속도로 열반의 자성은 정멸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대원각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청정실상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 열반의 자성이 무계속도야. 어디에도 얽매인 곳이 없어요. 자, 우리가 무명을 탁 떼가지고 정멸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게 사라진다 그래 사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라지는 것 그 자리에 열반이에요. 그것이 열반의 자성이야. 여기에서 자성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에 따라서 이야기하는 자성이 아니고 부처님 마음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반의 자성이 무계속도야. 얽매는 데가 없어요. 그래요. 경찰이 지금 제가 경건하게 청하고 있는 청하고. 그러니까 열반자는 뭐 계셨고 이걸 이야기할 때 우리가 애불문할 때 계약
정양, 태양, 해탈량, 해탈증에는 그거 같은 말이에요. 그것도 이제 설명할 시간이 많이 가니까 5분양에 해양, 정양, 해양, 해탈량, 해탈, 직연향 이 자리에 그렇게 열만 자수 향기가 나는 거예요. 그 얽매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 경치안에 지금 이 자리에 경관에게 천하원이 불이 성문하고 성문에 의지하지 않아. 자, 공부를 할 때는 정말 공부제를 알고 해야 될 거예요. 공부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성문에 의지해서 하면 끝나는 자리가 성문이고 보살에 의지해서 공부를 하면 보살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원각을 보고 가야 돼요. 그래야 우리 공부가 끝나는 자리가 원각이에요. 그래서 하느님가 보리 성문하 성문에 의지하자. 당여 시방년의 급대보살과 자 시방년 시방 3세 모든 부처님하고 급대보살 대보살은 부처님과 똑같은 말이에요. 시방 3세 모든 면회와 모든 대보살과 함께 더불어서 삼원하는 거 아니라 상결과 만들을 합니다. 성문 찌질한 형식이나 틀에 얽매여가지고 시시 비비를 따지는 그런 쪼잘한 사람하고 같이 안 살게 되는 거예요. 난 누구하고 사느냐? 시방에 대보살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3월 탁 안건하면서 위수, 보살, 무상, 요각 대인연으로 보살의 무상, 요각 대인연을 닦는다는 거예요. 닦기 때문에 자, 무상, 요각, 대인연. 대인연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 이건 1대4 인연을 이야기해요. 대인연. 1대4 인연. 1대4 인연은 생사를 해결하는 겁니다. 중생에서 부처님의 세상으로 가는 인연, 이게 대인연이에요. 그 대인연은 1대4 인연을 같은 말이에요. 그럼 1대4 인연을 갖기 위해서는 원각하고 인연을 가져야 되겠어? 안 가져야 되겠어요? 그 원각을 다른 말로 요각이라고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 원각 요각이라고 하는 이 세상 최고의 가르침이에요. 그 가르침보다 더 높은 가르침이 있어요? 없어요? 더 높은 가르침이 없다. 이게 모상이에요. 모상, 더할 나위 없는 묘각의 대인연을 닦아나가기 때문에 말은 복잡하게 해놨지만 이 원각을 닦는 데 있어야 똑같아요. 원각을 닦아야 생산을 할 수가 있어요. 일대서 인연을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인연이에요. 이 원각이라고 하는 건 다른 말을 묘각이고 이 가르침 최고기 때문에 무상이라고 하는 말을 써놨어요. 그러니까 원각을 닦기 때문에 무상 묘각 대인연을 닦아 나가기 때문에 쪼잔한 대중들과 같이 올릴 필요 있겠어요? 그래서 부르게 도전합니다. 돈이 부지런한 대중들에게 개, 옹매에서 불 살게 하고 이것을 읽어서 보살의 시야 안거에 보살의 안거를 나타내게 보이는 것이다. 보살의 안거가 뭔지 아시죠? 아주 쉽게 말하면 부처님 마음을 의지해서 부처님 세상에 의지해서 원각이 의지해서 공부하는 것이 진짜 보살이 하는 공부지. 쓸데없는 대중들이 이리저리 치고들이 이야기하는 거 그렇게 떠들리지 마세요. 그래서 보살의 시열 안거이 과상기일이면 수학외학이라 과상기 우리가 장기, 중기, 단기를 정해서 공부를 했잖아요. 보면 장기, 중기, 단기에 결정된 기일이 지나가다 120일을 청하는 사람 120일 지나가서 100일은 100일 지나가서 80이 딱 지나고 나서 이런 마음을 견찰해서 공부를 해갈 것 같으면 수학무예요. 가는 곳에 따라서 일체 걸림이 없을 것이다. 가는 곳마다 장애가 없을 것이다. 공부가 잘 될 거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천남자에 만약 보살도를 구하려 장기, 중기, 단기 수행에 들어간 말세에 수행하는 중생이 저 법문을 들은 바가 아니라면 온갖 경계를 끝내 가질 수가 없다. 자, 이거만 중요해요. 저 법문을 들은 바가 아니라 온갖 좋은 경계를 끝내 가질 수가 없다. 자, 선남자에 만약 중생이 모두 사바타 수행을 이야기했어요. 먼저 고향 마음을 취하되 이게 사바타죠. 딴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고향 마음을 취하되 딴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 고향 마음이 착해져 가로 깨우친다. 이게 사바타 수행이 우리 한번 했던 거예요.
인천 고향 마음이 한 몸에서 나와 한 세계에 이르듯 깨달음 또한 이와 같다. 이 고향 마음이 쫙 정말 그 고향 마음을 지켜가지고 완전 고향 마음을 딱 들어가면 12분별에 사라지는 거예요. 분명히 터지는 거예요. 그럼 그 마음이 쫙 펴져가면 일체 존재 시방색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시방색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에서 나와 한 세계에 있다. 한 세계에서 100세계, 1000세계, 온 세계에 이르듯 깨달음 또한 이와 같다. 깨달음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사실 고향 마음이 한 몸에서 나와 한 세계에 이르듯 이걸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달음 또한 이와 같다. 선남자의 만약 깨달음이 한 세계에 부르 가득한 것이라면 한 세계 안에 있는 한 중생이 일으키는 한 생각조차 빠짐없이 다 알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가능하잖아요. 백전세계 또한 이와 같으니 저 본문을 들은 바가 아니라면 온갖 초경계는 끝내 가질 수 없다. 그리고 저 본문을 들은 바가 아니라면 온갖 종경에 끝내 가질 수가 없다. 이게 또 한번 되풀이 되죠. 앞에서는 이게 또 한번 들어가요. 요거 이제 사마타고, 사마타면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쌈마 발제가 나오겠죠. 보면은. 자, 선남자의 만약 중생이 모두 쌈마 발제 수행으로 이빠사가 수행할 겁니다. 먼저 시방세계 열애와 모든 모살이 온갖 방편인 점자 수행을 의지한 것을 기억하고, 온갖 방편인 점자 수행을 의지한 것을 기억하고, 몸을 보고 마음을 보고, 그 마음이 뻗어나가는 일체 경계를 보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과정을 점차적인 과정도 볼 수가 있잖아요. 보면은. 점자 수행을 의지한 것을 기억하고, 부지런히 애써 닦은 삼배에서, 모든 걸 하늘로 노력을 끝이지 않는데요. 부지런히 애써 닦은 삼배에서 널리 큰 원력을 세운다면, 저절로 원각에 이루어져서 모든 것을 아는 지혜가 완성돼요. 모든 것을 아는, 이게 부처님의 지혜죠. 모든 것을 아는 지혜가 완성돼요. 저 본문을 들은 바가 아니라면 온갖 종류를 끝내 가질 수가 없다. 모든 것을 아는 지혜가 완성된다. 이거 비파사라. 모든 것을 아는 지혜는 즉이 고향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점자 수행을 통해서 일체 경계가 환인 줄 알면은 모든 경계에 집착하는 마음이 떨어져 버립니다. 마음이 떨어지고 고향 마음, 그 마음에서 모든 걸 아는 게 일체 종교가 딱 생겨나게 됩니다. 근데 저 본문을, 이런 본문을 들은 바가 아니라면 온갖 종교에는 가질 수가 없다. 온갖 종교에는 가질 수가 없다. 자, 115페이지 한글만 볼게요. 선남자의 만약 중생이 모두 선나수행을 했죠. 선나수행. 위에서 쌈마할 때는 이번에 선나수행이 뭐죠? 먼저 수식관을 취하여. 자, 수식관이에요. 수식관을 취하여. 생주이멸로 변하는 그 사이의 마음을 잘 헤아려 아닙니다. 이 힘이 들어와야 행주자와 속에서 일어나는 생각 하나도 알지 못할 것이 없고, 점자 이 힘이 증진되어 백전세계에 떨어진 핏방울 하나도 놓치지 않고 알 수 있는 것이 마치 받아 쓰는 물건을 마치 눈앞에서 받아 쓰는 물건을 보듯하니 저 법을 들은 바가 아니라 온갖 좋은 경계는 취할 수가 없다. 자, 이 선치수문 그래가지고 수식간이라 그랬죠. 보면은 수식간, 이 숫자는 세 숫자잖아요. 보면은 식은 숨을 쉬는 거예요. 보면 숨을 쉬는 것 보면 그 수식간 그러면 숨을 한 번 쉬었나, 두 번 쉬었나, 세 번 쉬었나 하나하나 쉬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숨은 끊임없이 지속이 되잖아요. 끊임없이 지속이 되면은 한순간에도 생각을 놓치게 되면 그 숨 쉬는 걸 놓치겠어요? 놓치지 않겠어요?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건 놓치게 되면 다시 또 쉬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숨 쉬는 걸 놓치지 않고 그걸 끊임없이 이게 따라가다 보게 되면 그 숨 쉬는 자리에 온갖 생각이 싹 모아지겠죠. 근데 그 숨을 쉬는 것은 숨이 들어가고 나오고 그거를 쉬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쉬다가 그게 확연히 드러나게 되면 쉬지 않아도 쉬고
들숨날숨 그 자체가 전체가 보일 거 아니에요. 보면은 아주 미세하게 빠지겠죠. 그걸 쭉 다 들어가다 보게 되면 들숨날숨 하나 놓치지 않을 거예요. 들숨날숨 하나 놓치지 않는다. 그 소리는 한 마음자리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는 자리에서 들숨날숨이 그대로 보이고 들숨날숨이 그대로 보이는 자리에서 보야 마음이 딱 하나가 되는 자리. 그럼 이거는 사마타와 삼마발자가 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우리는 선마수행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보면 그 정도만 그냥 이해를 해드립시다. 그러면은 선마수행을 먼저 수식하는 자야 생주 이멸로 변하는 생은 생겨나는 거예요. 그 생을 쑥 생겨났다가 잠시 그 상태로 멈췄다가 그게 변화되는 거예요. 뭐 생겼다가 사실 변화되는 그 틈 사이가 주가 되겠죠. 그게 변화되면서 축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생주 이멸로 변하는 숨을 쉬는 걸 생으로 볼 수도 있어요. 들이마시는 걸 잠깐 멈췄을 때 그걸 주로 보고 내쉬는 걸 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들이마시던 숨이 사라지는 게 멸이에요. 그 멸한 그 자리에서 다시 또 숨을 쉬는 거예요. 생애에 보면 결국 생주이멸 그게 끝나는 자리가 들숨날숨이 한 번씩 끝나는 그 자리가 되겠죠. 이게 수행 방법이에요. 그냥 여기에 그 수식가라고 하는 이야기를 딱 붙여놨을 때 이걸 어떻게 설명하려고 할까 하다가 이걸 딱 갖다 붙여놨을지 기본은 뭐냐, 보이는 경계 그 자리에서 고야 마음자리가 있느냐 없느냐, 정말 완전히 고야 마음자리에서 세상의 경계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느냐, 이게 기포인데 숨을 쉬고 내쉬고 그 숫자를 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건 이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생리별로 변하는 그 사이의 마음을 잘 헤아려면 이 힘이 불화야. 이 힘이 불화하다고 하는 집중하는 게 굉장히 강해집니다. 행주자와 숨이 일어나는 생각 하나도 알지 못할 것이 없고 내쉬는 숨, 들으시는 숨을 놓치지 않을 것 같으면 일상생활에 행주자와 모든 행동도 놓치지 않는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생각 속에 일어난 생각 하나도 알지 못할 것이 없고 점차 이 힘이 증진되어 백전세계 떨리는 핍박을 하고 놓지 않고 알 수 있는 것이 마치 바다에서는 물건을 못하는 무명이 사라지고 저 고향도 마음대로 저 몸을 들어가니까 온갖 좋은 의미를 끝내갈 수 없다. 이런 걸 갖고 공부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신영상담 이것이 세 가지 방법을 초수 방편입니다. 초수처럼 닦아나가는 느낌하는 방편이다. 그리고 싸놨다, 쌈나갈 때 선나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거를 보조 스님은 이런 공부를 수상정예, 자성정예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수상이라고 하면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가져가는 선정과 지혜. 선정과 지혜는 싸만다 빗바산이고. 그래서 수상정예라고 하는 따를 숫자에다가 모양상체, 중생의 모습에 따라서 당신은 사바타를 하시오. 당신은 삼바발제를 하시오. 이게 수상정예. 거기에 맞춰서. 아니면은 선나가를 닦으시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선녀가 제일 같이 닦아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공부가 딱 끝나서 무명이 깨지는 그 자리를 자성정예라고 하죠. 자성정예. 만약에 중생이 모두 세 가지 방법을 두루 닦아 부지런히 수행 정진하는 이를 열애가 세상에 출현한 것이라고 한다. 세 가지 방법을 두루 닦아 부지런히 수행 정진하면 그 자체가 열애요 부처입니다. 그래서 이를 열애가 세상에 출현한 것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행을 잘하면 수행을 잘하는 그 모습이 부처님의 모습이라 공동체입니다. 아시나요? 그래서 부처님 멀리서 사귈 것 없어요. 여러분들이 선한 생각을 가지고 선한 행동을 할 때 그게 바로 부처님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뒷날 말세 부족한 중생이 도를 구하려고 하나 성취할 수 없다면 이는 옛날 지어놓은 의의 장애로 말미암은 것이다.
이 사람은 마땅히 부지런히 참여하며 늘 희망을 가지고 먼저 미움, 사랑, 질투, 아첨하는 마음을 끌면서 부처님의 마음을 찾아가야 합니다. 세 가지 증명한 관법에서 하나를 골라 공부하되 이 관법에서 공부를 성취하지 못했다면 다시 다른 관법을 닦아 익혀야 한다. 깨어올라서 공부를 놓지 말고 신압으로 깨달은 걸 찾아 나서야 한다. 신압으로라고 하는 건 아시죠? 나 이거 처음에 영어인 줄 알았어요. 그 영어 좀 비슷하잖아요. 보면 신압으로 이게 점자 순수 운임 말입니다. 신압으로라고 하는 말을 자꾸 써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보자면 세 가지 청량 관법을 하나를 갈라 공부하되 이해 관법에서 공부를 성취하지 못했다면 다시 다른 관법을 닦아 익혀야 한다고 했잖아요. 보면 이거는 1대1로 공부할 때 그 스승이 그걸 잘 알아서 가르쳐 줄 때는 참 좋은 공부법이에요. 근데 대중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대중들이 편리하게 생각을 하되 간절하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대중들을 모아가지고 공부를 시킬 때는 하나를 가지고 강조하는 게 굉장히 효과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영문학교 공부하시는 분들이니까 제 방에 나가서 이제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들어서 수행초선까지 할게요. 그럴 때 여러분들 수술에 왔을 때는 원각경을 감상하되 그렇지 않을 때는 한 가지니까 절만 시키든지 봉사만 시키든지 이시의 세존이 육중선 차야의 이성을 변하되 그때의 세존께서 차의 이 뜻을 육중선 거듭 되풀이 말씀하시고자 하여 이성을 변하되 계속으로 설하여 말씀하시기를 원각이여 여당자라 원각 보살이여 그대는 판단이 알아야 한다. 일체 제중생의 모든 중생들이 일체 중생이나 제중생의 같은 말이 보다. 근데 여기에서는 5자씩 글자를 넣어가지고 계속을 짓기 때문에 일체 중생, 일체 똑같은 말 제자를 하나 넣는 겁니다. 모두 제자, 일체 모든 것이죠. 보면은 일체 제중생이 모든 중생이 그런데 모든 중생이 욕구 무상도이면 무상도를 더하려고 한다면 무상도가 뭔지 아시죠? 더할 나위 없는 도예요. 더할 나위 없이 이것보다 더 높은 도가 없는 거예요. 무상은 최고라고 할 것이고요. 그 무상도는 원각경에서 무슨 도겠어요? 이게 원각 그대옵니다. 원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상도를 뭐 하려고 한다면 이만 원각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 원각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원각은 참선하는 사람은 깨달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연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극락세계 가려고 하는 사람은 극락 종토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원각에 딱 들어가면 일체 경계가 사라져서 탁 빈다 그랬어요. 그 텅 빈 자리를 진공이라고 그래요. 진공. 텅 빈 그 마음자리 세상의 모든 것들이 있는 그대로 쫙 비춰진다 그랬어요. 쫙 비춰져가지고 알 수 있는 그런 빛을 내릴 때 광명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그런 지혜 광명으로 그런 모습이 그대로 쫙 비춰가지고 드러날 때 그걸 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진공이 앞이고 진공이 인해서 묘인데 그 진공 묘이라고 했고 진공이 묘요 묘유가 진공이다. 진공은 또 쌍차라고 하는 말로 쓰기도 한다고 했잖아요. 진공이라고 하는 말은 모든 번뇌가 사라진다는 얘기인데 진공 그 자리를 모든 번뇌를 찾아냈다. 그래서 쌍차라고 하는 표현을 쓴다고 했어요. 그런데 중생의 번뇌라고 하면 12분별심이었어요. 그 12분별심이 있느냐 없느냐 너나 갈라지는 거예요. 갈라지는 거. 그걸 쌍으로 표현합니다. 쌍. 대립되는 싸움으로 부기되는 대립되는 생각들이 갈등을 불러일으켜서 번뇌를 가져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립되는 일체 갈등을 싹 막아버렸다. 이게 쌍차예요. 그래서 그게 텅 빈 마음, 그 진공의 마음이 되는 것이고 그 진공의 마음에서 빛이 나와가지고 온 세상을 비추는 것, 모든 상대적인 개념에 그 근본을 알아버리는 게 쌍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묘유는 쌍의 다른 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쌍차 속에 쌍묘이고 쌍묘 속에 쌍차이다. 진공 속에 묘유이고 묘유 속에
진공이 있는 걸 이걸 중도 복문이에요. 중도라고 하는 것은 이 가운데 중자는 이쪽 저쪽 가운데가 아니에요. 이 중이라고 하는 말은 관역에 타산을 쏴가지고 탁 뚫었을 때 한가운데를 정확하게 쫙 깨뜨려버려요. 그래서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한 또 부족하거나 넘칠 것이 없는데 이걸 중도라고 해요. 그래서 그 가운데 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쪽 저쪽의 가운데가 아니라 정말 올바른 위치를 탁 깨뚫어가지고 드러나는 도에 이걸 중도라고 얘기해요. 쌍자 쌍조 진공유를 중도라고 얘기하겠죠. 이 무상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연구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정도 딱 집어넣으시면 되고 참선을 하시는 분은 깨달은 거로 집어넣으면 돼요. 도인이 되고 싶다 그러면 무심을 집어넣으면 돼요. 또 난 도인이 되고 싶다 그러면 도인을 집어넣으면 되고 또 도인은 무심 도인이기 때문에 무심 도인을 집어넣으면 돼요. 그래서 그 무상 도이면 무상도를 도하고자 한다면 선단결 상기하여 먼저 마땅히 삼기를 접해서 그 삼기라고 하면 장기, 중기, 단기 장기, 중기, 단기 그 기한을 딱 내렸죠. 결정을 짓는다. 결정 지어서 장기는 120일이었고 중기는 100일이었고 단기는 80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한, 공갈 기한, 이 공갈 기한을 정해놓는 거예요. 먼저 단결 상기, 장기든 중기든 단기든 자기 공갈 기간을 딱 경계를 맺어가지고 참여 무시업하고 그걸 해놓고 난 다음에 37일 참여하라 그랬죠. 참여하라 그랬죠. 참여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지은 후보를 보내는 것인데 자기가 지은 후보이라고 하는 것은 아상에서 나옵니다. 아상. 그러니까 참여해야 한다. 이것은 자기 후보를 뉘우치는 것인데 자격을 뉘우친다. 이것은 자기 아상을 사실 없어요. 근데 이 아상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서 왔느냐? 그치. 식연부터 쭉 따라가서 올라가서 보게 되면 무명에서 시작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무명이라고 하는 그 자리는 부처님은 첫 보면 아시는데 우리는 그 자리가 보여야 안 보여요. 그 시작이 보여야 안 보여요. 시작이 안 보이니까 시작이 없어. 그러니까 시작이 없는 그때로부터 무명이 활동을 해가지고 온갖 중생의 그 업을 만들어 왔기 때문에 그걸 무시업이라고 해요. 무시. 네? 그래서 무시업에 지어왔던 그 업을 먼저 참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참여에 무시업하고 무시례로 지어왔던 그 업을 먼저 참여를 해야 됩니다. 참여를 해야 뭐야 참여를 해야 아상이 사라지고 무명이 끊어지는 게 보면 경어 37 이게 37이게 참여하는 것이죠. 보면. 그래서 참여 기도를 한다 그러면 이제 원각에 기초를 하게 되면 3조의 기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최소한 참여 기도를 할 때에는 3주를 원각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기본으로 잡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어 37일 20일, 20일이 지나 요 후에 정사유하되 바르게 사유하되 바르게 사유한다. 무엇을 사유해야 되겠어요? 우리 부처님의 제자는 무엇을 사유해야 되겠어요? 부처님의 가르침, 저를 사유하되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사유하되 비피 소문경이다.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들은 바 경계가 아니라는 필경에 불같이다. 끝내는 좋은 경계를 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공부를 할 때 부처님의 그 가르침을 먼저 알고 나서 항상 그 가르침을 바르게 사유하되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응하는 공부냐 아니냐 이걸 위해서 점검하는 게 중요합니다. 중생 모두 무상도를 구하려 하면 일체 제중생 육구 무상도죠. 제일 먼저 공부하는 기간을 정해 결상기했었죠. 무시일의 지업을 사유하면서
참에 무셔버렸어요. 전년호 37일이 지난 결과 37일 연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잘 생각하고 정설이었죠. 바른 법을 들은 것이 아니었다면 비피 소문계였어요. 부처님의 바른 법을 들을 바가 아니었다면 결국에는 좋은 건데 가질 수 없다. 필병에 그들가 치였죠. 그래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사마타 지정, 삼마 정업제, 삼마 정업제, 선마명 수명이 심용삼 정관이네. 사마, 이건 사마타의 그림 말해보면 아니 사마타까지 나왔네. 사마타 지정, 사마타 그러면 고야 마음자를 생각하라 그랬죠. 그래서 지정이라고 합니다. 지극히 고야 마음자. 사마타의 지극히 고야 마음자리. 삼마 정업지라 그래서 삼마는 삼마 발제, 삼마 발제. 비파사나 비파사나 할 때는 정 억지야 바르게 억지 마음씩 기억하고 있어야 되지. 무엇이냐? 온 개공이에요. 일체 개공. 모든 것이 판이다. 그런 마음 지녀야 된다. 법의 실상 무상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삼마 발제 법의 실상 기억해 두며 또 선나 명수명, 선나는 선나관이라 그랬죠. 근데 여기서 명수명 해가지고 수식가를 이야기해요. 들숨날숨을 이야기해요. 근데 들숨날숨을 보는 것은 삼마 발제에 해당이 되겠죠. 들숨날숨을 보면서 거기에 집중을 해가지고 들숨날숨 보다가 들숨날숨 이 생것조차 딱 놓아버리고 들숨날숨 속에 들어가서 들숨날숨 그 사이에 고야마음이 끊임없이 흐릅니다. 즉 우리가 수행을 할 때 들숨날숨을 이렇게 챙기지만 들숨날숨 면밀하게 챙기다가 아주 면밀하게 챙기는 그 사이 틈바에 딱 들어가가지고 들숨날숨 자체가 하나가 되어버린 거야. 하나가 된다. 이것은 들숨날숨과 같이 그 고요한 마음, 주객이 사라진 그 마음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그 마음, 들숨날숨과 같이 가는 그 마음이 선나다. 그래서 그 고요한 마음은 사마타고 들숨날숨은 어떻게 보면은 삼마 발제에 해당이 되는 것인데 그 자리가 탁 하나가 돼가지고 쭉 가는 거예요. 보면은 그게 이제 선나. 선나전에서 명수명인데 선나수명 들숨날숨 집착되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집착된 들숨날숨에 하나 둘 이렇게 쉬어가다가 들숨날숨 새는 놈조차 잊어먹고 들숨날숨 속에 들어가가지고 주객이 사라지니까 들숨날숨 보는 경계도 없을 거 아니에요. 보는 경계가 없으니까 숫자 생각 집착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번역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선나수에 들숨날숨 집착하는 거예요. 들숨날숨을 챙기다가 그 속에 들어가서 일체경계가 탁 떨어진 그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심영삼정관이다. 이것을 일러서 세 가지 마음껏 한 수행법이었어요. 이 내용이 세 종류의 청정한 강보. 왜 청정이라고 하는 말을 썼느냐? 일체 경계가 썼습니다. 지극히 고요한 자리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지극히 고요한 마음 한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극히 고요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12분별하는 마음이 딱 끊어졌기 때문에 12분별하는 중생의 오욕된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 자리를 청정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극히 고요하거나 일체 경계가 환인 줄 알거나 일체 경계가 환 속에 지극히 고요한 마음이 탁 들어있다는 걸 분명히 안다 그러면은 사마타든 사마발제든 선나든 다 청량 방법이거든요. 청량 마을 곱게 12분별 없는 그 자리에서 보는 거기 때문에 청량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이 세 종류의 청량을 나오고 양능 근수습하면 신용을 주세라. 만약
이 세 가지 방법에서 어느 방법 하나에 있다. 또 세 가지 방법이든 두 가지든 간에 부지런히 능수바타 익힐 수 있다면 시명 이것을 일러서 불출세라.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사바타를 쫙 하시는 분의 모습은 부처님이다. 빗바사를 쫙 하시는 분은 부처님이다. 사바타 빗바사나 분별을 뛰어넘어서 그 근본에 들어가가지고 수행하시는 그분은 부처님이다. 그런 소리예요. 이건 다른 말로 바꾸고 쉽게 말하면 수행하시는 분은 전부 부처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처님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부처님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 딱 공부하려고 마음 내고 딱 앉아서 한 생각 딱 챙길 때 그 자리에 부처님 사실 앉아 계십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이 쭉 이어지면 그 부처님의 모습이 쭉 가는 것이고, 여기에서 그 마음 딱 챙겼다 밖에 나서 그 마음이 싹 바뀌면은 그 모습이 그냥 어그리하게 변하는 게 사실이 그래요. 사실이. 편안한 마음을 먹는 사람 큰 편안한 얼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편안한 마음을 갖다도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나쁜 모습이 어그리 그래서 내가 마음 쓰는 것 하나하나가 밖으로 그대로 드러난다라고 생각이 든다 그러면 나쁜 생각을 가질 수가 없어요. 나쁜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늘상 그런 걸 지켜본다 그러면 늘상 지켜보는 자리에서 그런 마음을 일으키지 않잖아요. 그럼 부처님 모습을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행하는 사람이 부처님이고 불제자들한테 성불하세요 하고 인사할 때 그 인사법 되게 좋은 거예요. 당신은 부처님으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야? 당신은 부처님 대해서 이 말은 뭐야? 우리가 그 법화경에 보면은 상불경 보살품이라고 하는 단락이 있어요. 상불경은 언제나 불경, 다른 사람을 가볍게 여기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해서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여기겠습니다. 그런 표현이에요. 그런데 이 상불경 보살이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은 부처님이십니다. 그렇게 이제 합장하고 인사를 하면 성불하세요 같아요. 근데 우리는 성불하세요 할 때 모르고 이야기하고 그 모르고 듣는 사람도 많고 그런 그 근본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습관적으로 하잖아요. 보면은. 근데 정말 상대방한테 성불하십시오 부처님이 되십시오 하고 인사를 하죠. 그런 마음을 딱 인사를 하게 되면 그 인사가 가볍게 끝나겠어요? 진중하게 하겠어요? 진중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 성불이라고 하는 말을 생각하고 상대방이 부처님이 돼 주십시오. 그런 마음을 절을 할 때는 간절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간절하게 하는 그 인사를 받고 그 절을 받는 그 당사자는 또 어떻게 했겠어요? 예? 가슴이 덜컹하는 거라 보면 그러면서 또 진중하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진정으로 부처님이라 생각을 하고 부처님 하는 절을 받게 되면 받는 사람은 부처님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된다 이 소리에 마음속에 시비분별이 없는 거에 보면 시비분별이 없는 게 보면 그러면 절하는 사람이 그 마음이 어떤 자리가 되겠어요? 진공유비의 진공이 되겠죠. 절 받는 사람이 그런 마음을 지니고 있게 되면 시비분별이 떨어진 자에 그 절을 받아야 되잖아요. 보면 그럼 그 사람 마음속에 시비분별이 있겠어요? 있겠어요? 텅 비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절하는 자도 공, 절 받는 자도 공, 오가는 절도 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공, 능내, 손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초하신 절을 하는 자도 공이요. 절을 받는 자도 공이다. 우리가 그 보시할 때도 그런 말을 써요. 보시할 때. 보시할 때 보시하는 사람도 없는 거예요. 왜? 시비분별이 사라졌기 때문에 아상이 없는 거예요. 보시 받는 자도 내가 얻었을까 그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단지 어떤 인연에 주어서 그 인연이 들어오는 것을 그냥 빈 마음으로 수용을 하는 거예요. 주는 자도 없고 받는 자도 없고 하면 오가는 게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오가는 게 없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나도 십자가 또 남도 십자가 자 오가는 물품에도 집착이 없을 때 부처님 마음대로 갖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 마음이 있는 자리에서 세상이 돌아가는 이치는 순리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가는 물품도 오가는 부분은 인연 따라 자기 인연 따라 갈 뿐이지 네 것, 내 것이 없는 거에 보입니다. 그게 무속이죠. 무속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벌거벗고 있는 게 아니고 인연, 지식, 온갖 힘들이 어떤 인연이 주어져서 나한테 와 있을 뿐 그 힘을 내가 필요한 것만큼만 쓰면 되는 거예요. 남는 것, 넘치는 것, 이것 내가 전혀 필요가 없고 필요한 사람들한테 돌려주는 거예요. 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불출사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만약 등의 이 세 가지 청정한 수행법을 딱딱 익힐 수 있으면 신은 불출세다. 이것이 부처님의 선에 출연하시는 겁니다. 둥근 미성자, 둥근 교사, 공부가 완성되지 않은 사람은 상당근심, 언제나 근심, 부지런히 참여를 해야 할 것이며 무엇을 참여하냐면 무시일체제, 무시를 지어왔던 모든 죄를 참여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참여를 해서 제장이 약 수멸하면 모든 업장에 만약 다 수멸할 것 같으면 불교 변편들이다. 모든 업장이 사라진 그 자리에서 불교, 부처님의 경계가 바로 그 앞에 드러나리라 했어요. 사마타의 수행으로 고요한 마음은 사마타 지정. 사마할 때 법의 실상 기억겠군요. 법의 실상을 하겠죠. 쌈마 정업지. 쌈마가 쌈마가 줄임말이에요. 정업지. 선나수행 들숨날숨 집착되는 일. 선나명 수문이죠. 수어문은 수식방으로 들어가는 선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밝힌다. 선나로 수식하니까 관문을 밝히면 근데 선나수행 들숨날숨 집착되는 일. 심영삼정답 이 내용이 세종계 천년 관법. 부지런히 이 관법을 따라 익히면 양능근 수습하면 이 세상에 부처님이 출현하시는 심영 이것을 이루어서 불출세라. 금기돈에 이 공부를 성취 못한 자, 금기돈에 등급 이 공부를 성취 못한 자, 미성자는 무시일에 지어왔던 온갖 죄, 무시일체업을 부지런히 마음속에 참여를 하라. 언제나 부지런히 마음속에 참여를 하라. 언제나 상당근심 참여. 상당근심 차무시일체업이니 무시일에 업장과 온갖 장에 수멸이 되면 제 장에 녹아서 약 수멸하는 온갖 장에 수멸이 되면 불경이 부처님의 극락종도 편들하리라. 바로 그 앞에 드러나리라 했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